엄청 내려오더라도 오자마자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설 수가 없는 딱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이곳에 모인 분들과 저희 삶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관계를 고민하시잖아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삶은 do you understand English? I'm Korean. Do you? Yes. 얘를 끄덕끄덕 하셔가지고 여기 통역이 없는데도 이해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여러분 얼굴 볼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숨으니까 그죠? 네. 여기 서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해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제가 저는 한국에서 시골 제천이라 충북 제천에서 커서 서울에서 직장생활 이제 약사로서 직장생활 시작한 그런 초보 사회인이었죠. 그때 저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면 더 길지만 이제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극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을 확 뒤집은 색감이었죠. 하나님이 있는 줄은 대충 알죠. 우리 항상 하나님 하니까. 근데 전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약사로 일할 때 옆에 있는 약사님이 계속 제 가운 주머니에다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뭐 좀 끊으려고 보면 말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자, 뭐 이런 뭐 이렇게 이게 약간 때리는 듯한.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 두 마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무슨 세상에 태어나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저는 유교 집안에서 컸고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또 우상숭배가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두 마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토종비결을 보는 것이 그 인생이 그냥 루틴인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새해만 되면 토종비결, 그럼 내 생년월일. 저는 그런 아주 우상숭배의 그냥 문화 속에서 그 안에서도 도덕적인 줄 알고 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접하니까 두 마음을 펼쳐. 그게 제일 머리 남아요. 두 마음을 펼쳐서 세상에 두 마음이라는 게 있는가. 내가 약사로서 그 약학을 공부했지만 이런 심리학적인 이런 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퀘스천을 했어요. 근데 그 약사님이 어느 날 이제 서울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대의 약사고 그분은 이제 나인 약사에 밤에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고 약사님 저하고 자리 좀 바꿔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내가 거길 꼭 가야 된대요. 그 세상에 무슨 미쳤다는 말이 그때 했어요. 무슨 교회 미쳤고 직장까지 바꿔가면서 가나. 그런데 저 안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신앙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자기가 좋아서 막 빠지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저는 존경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 세상에 그렇게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막 거기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가셔야죠. 제가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 일하고 그분은 이제 낮에 일한 거죠. 그분은 밤에 이제 그 수련회를 가셔야 되니까 부흥회를 가셔야 되니까. 근데 가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러니까 송기자님 약사님 제가 약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근데 그때 제가 부디스트 그런 분들은 누가 해준 거 다 좋아해요. 기도해준다는 거 다 받아요. 우리는 everything is okay. 그래서 thank you 그랬죠. 고맙다고. 자꾸 저 미국 분을 보니까 영어가 자꾸 그러나 여기 분들은 다 아메리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가서 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다녀왔는데 제가 갑자기 갈증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가 누구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 묻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귀찮은 거예요. 내 주머니에다 그렇게 말씀을 넣은 분이 말씀도 안 드시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기도원 그 성경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시길래 그거를 집에 가서 요한복음부터 읽으려니까 요한복음을 차차차차 읽는데 저는 주제가 Who is Jesus?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따라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따라갔다가 그 사람이
강물에 빠지면 나도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분인지 정말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인지 알아야 따라가든지 말든지 좀 약간 이런 논리는 제가 있었어요. 왜냐, 제가 그렇게는 큰 것 같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는 추석만 되면 어린아이들이 줄을 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주인이었어요. 그래갖고 동네 꼬마들이 오르르 같이 살아서 제가 골목 대장이었거든요. 그럼 애들이 한 20명을 제가 그냥 선생님 노릇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때는 돈을 줘요. 복장을 가라고. 그러면 애들이 다 이제 줄 서갖고 이제 연합구경을 가는 게 그때 우리 아주 1960년대, 70년대의 풍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60년대 사람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때 그 조그만 애들의 그 삼원이었어요. 삼원을 들고 서 있는 애들을 속이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 내가 표 끊어줄게 이렇게. 그럼 애들이 다 그 사람을 돈을 주는 거야. 빨리 표 끊으려고. 내 차례가 됐어요. 삼원 줘. 내가 표 끊어줄게. 근데 내가 당신이 누구지 말고 돈을 주냐고. 돈 안 줬어요. 나 그냥 줄 서서 내가 산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이 다 돈을 줘가지고요. 저만 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극장 들어갈 수 없어서 다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어른들한테 혼났죠. 왜 그래 돈을 주냐고. 근데 나만 안 준 거예요. 제가 약간 그런 논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우르르 예수님 믿으러. 근데 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저렇게 가는 거야. 저 예수 따라가다가 거기가 어딘지 알고 간지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가 있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요한복음 쭉 있는데 제 마음을 딱 치는 구절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그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근데 그 말이 딱 가슴에 오는 거예요. 죄인이래. 어머, 그럼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회초리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인한테 잘하는 분이라 죄인을 구조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난 이런 분이라면 나 이런 분 믿어야 돼 라는 하면서 제가 혼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게 영접이라는 말도 몰랐고 내가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뭐가 들어오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도 들어오시고 성령님도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거듭난 건지를 몰랐어요. 또 거듭난 거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이제 그냥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였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울에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좀 큰 교회인데 거기에 친구가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 수련을 하는데 오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왜냐면 제가 그냥 가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스스럼 없이 갔어요. 갔는데 또 거기서 내 눈이 딱 열린 거예요. 청년들이잖아요. 다 20대. 거기 다 20대예요. 저도 20대고. 저희 집에 있는 남자들은 안 울어요. 근엄.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we don't cry, men don't cry 이런 집이에요. 또 남자는 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에서 컸는데 여기 갔더니 남자들이 울어요. 근데 아버지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막 통곡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아버지 막 엄청 애달리는데 저는 구경만 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그날 돌아오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그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럼 뭔가 이제 홀린 듯한 그런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그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치셨어요. 저를 이제 붙잡아 가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자는데 옆집에 있는 대학생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자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또 잠이 깊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쟤는 잘 때 누가 데려가든 몰라 이러는 좀 태그가 붙은 사람이에요. 근데 잠을 너무 깊이 자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성래! 근데 이 목소리가 마치 산을 쪼개는 아주 강력한 날카로운 목소리에다가 그런데 칼처럼 날카롭지가 않고 물처럼 부들부들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이렇게 저를 깨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잠이 깊은 사람이 아주 산을 쪼개는 듯한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소리에 벌떡 깼어요. 벌떡. 근데 그 방에 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혹을 자던 사람이 시체 같은 입고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까
그 방에 있던 어떤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보다 더 놀랐. 저는 몰랐죠. 밤이니까 아직 안 보여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누가 나를 불렀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나를 불렀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꿈이 있잖아요, 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대답을 해요. 네, 오케이. 그래서 누구세요? 요 밑에를 누르고 내리는군요. 그죠? 네.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옆집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네가 내 이름 불렀니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 불렀니? 그랬어요. 저도 어린 청년이었거든요.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됐잖아요. 나를 부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들어와서 나를 띄운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네가 왜 여기 있어? 나가. 라고 이제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이제 이게 응급 상태라는 걸 인식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큰일 날 순간이구나. 근데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그 청년들 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구해만 주시면, 아버지, 저를 오늘 밤에 구해주시면 말입니다. 저 사람 다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구해만 주시면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가라는 건 다 가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 맹세를 막 제가 이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기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친구 이제 어디는 제가 너무 긴 얘기는 안 하고 메인 포인트만 잡아갈게요.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친구한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선교사 기도야. 그러는 거예요. 또 선교사는 또 뭐야? 제가 그 역사 시간에 우리 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고 복음 전하고 이런 히스토리는 알지만 선교사를 만난 적은 없어요. 몰몬 선교사 외에는. 제가 약국을 이제 몰몬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친다고 애들이 쭈루루 가는 거를 봤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이렇게 직접 인간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죠. 약사로 일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일을 하는데 사랑의 청년부에서 갑자기 제가 그때 초신자인데 거기 200~300명 돼요. 청년부가 크니까. 근데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날 저더러 간증을 하래요. 근데 간증은 또 뭐냐? 이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식하잖아요. 간증이 뭐냐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로를 얘기하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면 내가 선교사 헌신 기도를 했다면 이건 막 내가 내 정체를 너무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거는 너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했어요. 죽어도 안 했어요. 다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인생에서 성공하면서 달려온 사람이고 뭔가 세상의 성공, 물질적인 성공, 뭔가 그런 걸 하면서 달려온 사람인 것 같다. 하지만 내 안에는 언제나 그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정말 진리가 뭔가? 진리를 향해서 대학에서 진리 하는데 정말 참 진리가 뭔가? 라는 그런 의문은 항상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간증을 마치고 이제 그 대학 지도자인 사람이 청년이 형제님이 저한테 책을 주더라고요. 읽어보라고. 근데 그 책이 바로 처음 읽은 책이 로렌 커닝햄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그분의 이제 그 신앙의 그 어떤 그 이제 경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에서 제가 또 꽂힌 거예요. 로렌 커닝햄 씨께서 환상을 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분이 아직 그 유스 위드 미션을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젊은 분이셨을 때 그 대륙에서 파도가 막 치면서 젊은이들이 수없이 밀려오는데 그들이 파도가 되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읽으면서 환상이 너무 신기하게 꼭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미들스쿨 퍼스트 이어니까 뭐 한 12살쯤 됐을 때죠. 12살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가셨죠. 저도 12살 때
어느 날 한국에서는요,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에 대한 맹세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교회 그 국회에 대해서 경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지 오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말 자체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국회한테 내 생명을 바치지? 이런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 저 국회에다가 내 생명을 바친다고? 내가 생명을 바치려면,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바친다고 한다면, 거기서 내가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해서 내가 생명을 바친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조물주가 있을 거다. 이 세상을 지은 조물주가 내가 지금 못 만났지만 그분이 누군가가 이걸 세상을 지었을 거 아니냐. 그분이라면 내가 생명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어린 마음에 마음을 접었는데 그 순간 이 마음이 전달이 됐나 봐요. 어디 하나님께. 갑자기 제가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우주, 글로벌 그 있잖아요. 우주. 그게 딱 보이더니 내가 이 어린 마음에 이게 또 뭐지? 근데 그 밑에는 또 바다가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그 위에는 갈매기가 날고서 어머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미친 거 아니고 내가 왜 이런 걸 보는 거야? 창피해서 있잖아. 내가 혹시 이렇게 된 건가 봐 얘기를 못했어요. 아무한테도.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왜 있잖아. 어릴 때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도라이라 그러거든요. 큰일 났다. 나 이런 거 했어. 근데 그게 언제 해소가 되냐면 로렌 커닝햄 씨의 그 책을 읽으면서 어머 이 사람도 봤대. 이 불행한 사람도 봤대. 환상이라는 거라는 걸 알고 근데 그 환상 속에 있는 그 파도가 왠지 너무나 내가 본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하와이로 데려간 게 1991년도에 93년도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텐데 93년도에 그 하구나 비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앉아 그때 제가 사실은 이제 얘기가 조금 이렇게 거꾸로 가는데 되게 슬픈 상황에서 거기 간 거예요. 거기 앉아서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고 약국도 때려 부시고 우리 부모님도 막 욕을 얻어 먹으면서 떠나서 제가 미쳤다고 제가 갑자기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떠났어요. 이제 뭐 중간에 얘기했는데 삭제를 했지만 제가 미쳤다고 제가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약국 그때는 약국이 잘 됐습니다. 지금처럼 의사 처방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약사가 의사였어요. 제가 처방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I can do prescription. 그래갖고 의사처럼 이렇게 처방전도 있고 막 그러니까 돈을 엄청 잘 버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접고 내가 아프리카로 간다니까 이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너무 사람이 어떻게 돼갖고 저렇게 됐다고 아버지도 난리가 나고 제가 그런 핍박 속에서 이제 떠났는데 떠났으면 나는 막 자신있게 떠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꼭 보일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진리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거를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보이겠다 이러고 큰 소리를 치고 갔는데 세상에 가다가 찌그러진 거예요. 세상에 멀쩡히 예수 안 믿는 저희 이 형제들이 다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빡빡이 하고 뭐 엄청 잘난 척하고 나가가지고 다 깨진 거예요. 왕창 아주 목소리도 못 내게 거봐라 소리만 듣는 거봐라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봐라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심지어 제가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네가 잘 살고 내 손에 장을 지른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방향을 틀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정말 성공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나를 그냥 팍팍 밀어주셔가지고 우리 집안에 예수의 영광의 빛이 팍팍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우르르 쫓아올 줄 알았는데 3년 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제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거기다가 가정은 깨지기 일보 직전으로 사실 이랬었어요. 이제 그 후에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우리 전개해야 되니까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서 방 안에서 이제 칩거를 안 나와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밖으로 이제 식구들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왜 저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어떤 기도하시는 권사님한테 갔더니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 따님이 지금 근심이 많다. 그런데 자기가 한 그 결정에 대해서 욕을 더 먹을까봐 지금 말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다그치셨어요. 성리한테 거봐라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의 그 한마디로 가족들의 보호를 받았어요. 거봐라 소리 절대. 정말 완전 깨진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인정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혼의 도장을 찍고 그 얘기까지 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제가 결론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깨지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삽니다. 정말 그 깨졌을 때 전 하나님을 정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패러독스라고 역설적인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삶을 통해서 만나면서 역설적인 하나님,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게 그냥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진짜 제가 깨지고 정말 형편없고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고 정말 이 꼬라지가 말이 아닌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너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시다시피 질문이 많게 생겼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그거 하나를 해결을 못 해주십니까? 왜 나를 불러놓고 이렇게 망신을 주십니까? 막 이런 하나님한테 제가 엄청 따지는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조금 하나님한테 좀 건방지게 감히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망신당하면요, 제가 망신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중에 똥집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창피하게 하지 말아요. 제가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걸 쓰고 다녀요. 이 동네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제가 이렇게 꼬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를 세워주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찌그러졌습니까? 우리 여기 윤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제가 다 깨졌을 때 만나신 분들이에요. 저 여기 이제 혼자가 됐잖아요. 싱글 맘이었거든요. 그런데 간사가 안 된대요. 남편 없으면. 그러니까 저는 YM 근데 참 이상한 거 아이러니하지. 하나님이 저를 알아요. 내가 언제 간사한다 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저를 불러치고 이렇게 엎어치는 걸 보면요. 항상 한수가 높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간사할 생각도 안 하고 상담학교를 간 거예요. 이제 YM. 이제 깨졌으니까 이제 치료가 돼야 되니까. 갔는데 간사님이 저한테 이제 다 통과해요. 졸업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사는 안 된대요. 근데 저는 간사할 생각도 안 했고 간사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어플라이 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내가 속으로 누가 한댔나? 이렇게 된 거예요.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끝나고 전 집을 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으로 제가 좀 YM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학생으로.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와이 YM에서 이제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이 갑자기 밀려와가지고 통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역사를 달라고 없어 그때만. 지금은 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분들이 수두룩하지만 그때는 올드 제너레이션은 그렇게 잘 못해요. 저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제 이름이 나왔대요. 성령께서 이렇게 막 우리 중보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그냥 누구를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을 주면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YM식의 중보기도가 있는데 제 이름이 거기서 나왔대요.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에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사역의 사역자로 부르셨대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간사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런데 저는 그냥 오버라이드가 된 거예요. 그냥 무사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사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조건 다
땡기고 싱글맘이었는데 저 그냥 통역사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약 10년간 이제 YM에서 간사로서 그냥 간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는 거를 이제 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체험한 거죠. 요거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본론을 얘기할 건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가면은 이 얘기는 정말 내가 꼭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미국을 이제 통역사로 그때는 아직 통역사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상담 공부하러 가는 길인데 비가 많이 와갖고 제 앞에 3년 차가 가고 있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이제 우리 시어머니랑 이제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셋이 타고 가고 이제 기사님이 있었고 우리 앞에는 3년 차가 가고 있었어요. 3년 차가 가고 있는데 3년 차에 그 철근을 실었는데 철근이 길어요. 차는 작고 철근이 기니까 끝에다가 빨간 리본을 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오지 못한 그 거리감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려고. 근데 제가 뭐 불안하지. 저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저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저게 꼭 찌를 것 같은 거. 그 키가 비슷하니까 꼭 찌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내가 이렇게 뒷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겠죠. 이 내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휙 도는 걸 봤어요. 제가 휙 하더니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차가 저 옆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만 봤으면 환상이라 그랬겠죠. 우리 시어머니 봤어요. 근데 그 운전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차를 이렇게 돌린 것 같아요. 엄청 빠르게. 아주 정말 기적. 난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기적은 정말 처음 봐요. 어머, 이것도 뭐야? 어머,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서프라이즈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안에 이러시는 거예요. 성계야, 네가 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들을 내가 이렇게 치워줄 수 있어. 저같이 연약하고 신앙의 백그라운드 없고 신앙의 선배도 없고 부모님도 그냥 아직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었지만 아버지는 아직 예수 안 믿고 형제들도 예수 안 믿고 저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고독한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면 네가 가는 곳에 장애물을 내가 이렇게 치료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누가 자꾸 너무 까불면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건가? 그러지 마. 치우면 안 되잖아요.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길을요 얼마나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오늘 살아있는 게 하나님 기적이고요. 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도 사실 얘기가 너무 이렇게 믹스가 되면 안 되지만 하여간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 관계 또는 모든 관계 승리의 비결을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이제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인생은 또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제 첫 결혼해서 제가 이제 실패를 해서 그 쓴뿌리 제거하는데 인생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때 붙잡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요 쓴뿌리 가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옆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게 자꾸만 정말 그가 어쨌고 이렇게 자꾸 나오거든요. 그럼 옆 사람이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제 자신에게. 제가 입에서 남편 욕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뽀록뽀록 왜 나를 이 지경으로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기에 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쓴뿌리가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가 스스로 내고 하나님 은혜를 제가 붙잡았어요. 쓴뿌리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름 1차 관문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승리감이 있었어요. 나 이제 이 과거의 실패에 대한 그 쓴뿌리는 내가 극복을 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2차 관문을 주셨어요. 2차 관문은 벌써 이제 하와이에서 제가 통역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 아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저도 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와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세례 받는데 그래서 나를 왜 들어오라는 들어왔더니 저를 이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아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엄마로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너에게 하나님께서 임파서블 프로젝트를 준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프로젝트. 그래서 내가 1차 관문 통과했는데 또 하나님 좀 저한테 좀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관문 이게 뭘까? 뭔지 모르지만 엄청 어려운 일을 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이제 뭔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재혼이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이게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이 결혼이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A 했는데 B를 받고 그것도 익스플레인 하다 보면은 또 막 엄청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말이 안 통하는 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려고 지원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지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를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선교는커녕 여기에서 찌그러져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로렌 커닝 목사님이 아틀랜타에 오신다는 거예요. 거길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을 모시고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은혜를 좀 받자. 근데 그날 가던 날이에요. 제가 슬픈 마음으로 갔어요. 애는 둘 딸이었죠. 진짜 이거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불렀기 때문에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게 굉장히 정말 저한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그냥 줄줄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갈 길이 험한 산, 험해요.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성미야 너는 왜 문제만 보고 있니? 나를 안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생각이 골 때려요. 막 이러면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거기 데려온 이유도 노래거면 목사님 은혜 받고 깨트리려고 데려간 거예요. 이 사람을 좀 깨주세요. 그래서 저 로레코니 목사님을 제가 통역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까지 저분을 돕으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제가 문제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둘을 보면서 네가 문제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문제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날 이제 그걸 그렇구나.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로렌 커닝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가야 되겠어요. 그게 제가 로렌 커닝 목사님한테 받은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앉아 있대요. 내가 you are in the hand of God 그러면서 제가 세계 선교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로렌 커닝 목사님께서 네 지역에서 봉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럼 이제 그 조그만 시골에 바꿔갖고 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션이 이제 바뀐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말씀하신 거가 저는 정말 맞는 게 지금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내가 이제 여기서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요. 저희 딸이 그 발레를 했는데 그 발레 할 때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애들 1시간 레슨 끝날 때까지. 근데 그때 하필은 내 옆에 앉은 그 미국 여자분이 나한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남편이 상담학교에 교수라는 거예요. 상담대학원에.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저도 상담 공부를 했거든요. 호주에서. 저 상담대학원 다녔었다.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제가 중도를 했지만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남편한테 가서 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근데 한 가지 내가 상담 공부를 해볼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남편 예수 믿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무신론자래요. 아테이스트. 예수 안 믿는데요. 그 속을 집에서 딱 적었어요. 내가 왜 무신론자한테 공부를 배워? 그리고 이제 저는 마음을 딱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갔는데 그 교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사모님 대신에. 그러더니 나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미 내가 그 상담 공부를 했다는 걸 알고 오셔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더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한 달 했어요? 제가 언제 뭐 명함 내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 만드셔요. 하나님 원하시면 길을 딴 사람을 통해서 길을 막 만들어갖고 나를 끊어내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5년 후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으냐 묻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애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5년 후에 뭐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아마도 나는 그냥 막연하나마 티칭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랬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말이 나갔으니까 티칭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끌려가다 보니까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결국 제가 이제 전문 상담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그게 상담사로 만든 이유가 그 지역 봉사를 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마약 구치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 있는 그 다 미국인들이에요. 미국인들이 모여있는 그 마약 수감소에서, 여기 제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프리즈는 조금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고, 이렇게 마약 같은 거 한 그런 사람 구치소라고 제일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상담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저처럼 홍보 대사라고 그 하이델베르크 졸업을 했는데 하이델베르크의 그 대학의 홍보 대사라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모든 게 다 무료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간의 상담을 마치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저를 좀 준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두 분께서 저를 또 끌어내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 남편과 이제 관계 속에서 제가 어떻게 승리했냐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난 이 남편이 정말 소화가 안 돼요. 정말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저는 정말 소화를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을 제가 저한테 했어요. 성례, 만약에 저 남편이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소통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다 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 정말 행복할 것 같으니? 라고 묻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완벽한 사람을 만났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내 속에서 내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Something is wrong with me 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내 안에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요. 제가 행복을 하나님에서 찾으려고 안 하고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 더 괜찮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 행복의 바로미터를 남편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진심, 내가 아직 우리 남편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세 등등할까봐.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까 오늘 노래도 abide with Jesus,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내가 정말 참으로 친밀하게 동행하는가, 이것이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왜 낭망을 해요? 이 낭망이 바로 원수가 주는 거거든요. 그 낭망을 하지 않기 위한 비결이 하나님을 바라라 거고, 제 재혼에서 결국 이제 제가 이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세상에 큰일 날 뻔했어. 이런 마음이 저는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재혼에서 성공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이 조차가 없다. 남편도 알아요. 나 이거 못하면 저것도 못해. 이게 나에게 지금 2차 관문이라고. 그래서 저에게 임파서블 프로젝트가 바로 이 결혼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결혼 과정을 통과하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지금 이제 오기 전날도 이제 남편이 이제 제가 간다니까 갑자기 막 밥도 해주고 막 엄청 성실해주고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는 막
이렇게 어서 가십시오. 옛날에는 제가 어디 말씀전화를 간다는 건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있었거든요. 막 정말 못 가게.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좀 남편하고 많이 대화를 했어요. 진짜 아주 시리어스한 대화를 했어요. 너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참 우리 저기 유 목사님은 모르실 텐데 그런 데가 영적 전쟁을 거쳐서 사실 온 거예요. 남편이 못 가겠어요. 제가 그 얘기 지금 처음 하는 건데 그래서 나 퀄리파이드 그러는 거예요. 자격 없다고.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 말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what if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다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제 그 말이 명답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한테 들어? 이러면서 저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그냥 써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 인간적으로는 나는 부족하고 인간적으로는 난 자격 없고 하나님이 쓰겠대. 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 다 나도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 수두룩한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거 어떻게 해? 순종해야 돼? 그냥 거절해야 돼? 갔어요. 갔다 와갖고 또 목사님이 바로 저를 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다음에 또 오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갈 때는 못 가게 하더니만은. 예,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도 약간 이 소통은 이해가 서로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아주 심플한 대화인데 대화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하고 나 사이에. 싸울까봐 이제 곧 떠나는데 싸우면 안 되잖아요. 피했어요, 서로.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저한테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남편에 대한 이해를 주는데 그 말이 맞대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 말이 맞네. 내가 그 말을 이해를 내가 못 해준 거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이해를 했다는 말을 해주려고 가는데 남편이 있는 그 장소를 가는데 남편이 또 하나님의 뭐 계시를 받았는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인라임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 분이니까 아시죠? 나에게 설명을 잘해서 나를 깨우쳐줘 이런 말이잖아요. 인라임이 그러는 거예요. 엄청 아주 세련된 말로 내가 처음 들었어요. 남편 입에서 인라임이라는 말을 나를 깨우쳐줘 라는 말이에요. 엄청 부드러운 와 진짜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 말을 엄청 칭송을 했어요. 나도 써먹을 거라고. 나는 당신한테 나쁜 말도 배우지만 좋은 말도 배운다. 저는 욕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욕은 다 남편한테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여자들 여성 성경 공부 그룹 인터뷰를 한 30명 정도를 했어요. 제가 외국인이지만 영어도 좀 짧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잘 막 이렇게 딱 모이면 일단 떠들어요. 막 미국 사람들 막 떠들어요. 근데 나는 내가 시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들 떠들고 있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 let's start 이러면 이렇게 아주 너무 멋있게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이제 남편이 한 욕을 이렇게 했어요. 그 영어를. 성내 그거는 너같이 그렇게 에인절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욕이래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어? 우리 남편이 그랬대요. 우리 남편이 그 말을 하기에 우리 40명의 여자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한테 배웠다고 얘기를 했다니까 우리 남편 욕을 못해. 욕을 못해. 내가 그거를 자꾸 발설을 하니까. 들었으니까 이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인라임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 써먹겠다. 내가 이해를 잘 못하면 저를 이해시켜주세요. 라고 말하겠다. 근데 오늘 어제 운전을 해주면서 Don't forget 인라임 이러더라고요. 인라임이라는 거 자꾸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더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할 거고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달라지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주식하는 분들이 주식이 오르면 얼굴이 확 튀고 주식이 떨어지면 울상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주식이 내 행복의 근원이어서 그래요. 또 자식인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잘 되면 으쓱으쓱, 자식이 실패하면 쪼그리. 그게 돼요. 우리 엄마들은. 저도 엄마들 알아요. 자식이 안 되면 왜 이렇게 쪼그리가 되는지. 그런데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것도 내려놔. 하나님 저한테 그랬어요. 너의 보배가 누구냐? 저는 자식들을 보배라고 불러요. 유아마이 트레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바꿨어요. 제가 아주 이름을 바꿨어요. You are not my treasure. 나의 트레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니, 이 귀한 진리를 왜 인제 배우냐고요. 근데 성경 말씀 어느 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이 내 보배니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줄을 빡빡 치면서 yes.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뭘 요청을 해도 옛날처럼 막 끄부리면서 막 기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보배라는 입장에서 하니까 조금 더 당당해지더라고요. 내가 뭐 부모가 죄인입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자녀들 되신 분들은 또 이해해 주세요. 또 여러분도 언젠가 부모 입장이 되면 또 벌벌 자식들이 이렇게 무상숭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저의 얘기가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자식이 무상이 또 되면 또 자식이 잘 되면 막 올라갔다 자식이 잘못되면 떨어지고. 왜? 나의 행복의 근원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나의 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다? 온도 조절계가 잘못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의 이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꼭 잊지 말고 갈 거는 나의 온도 조절계엔 누가 붙어 있나? 네, 그게 돈인가? 돈이 나를 왔다 갔다 하게 하냐? 자녀가 왔다 갔다 하게 하냐? 나의 명예가 왔다, 실직이 나를 왔다. 아니,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나도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100% 흡수돼 있다면 It's okay.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면, 내 인생을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막 내 친구들 옆에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병 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창피당하지 않게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 네,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